불교. 그래서 뭐 일본에서 활동도 하고 죽고 싶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가족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이렇게 예수 믿고 계신가요?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 죄가 씻어졌고 또 너희가 거듭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면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전하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나가 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못 입었으니까.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뭘 팔아먹기 위해서 영업하고 손님을 호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고, 그리고 내게 맡기신 것이다. 무엇을? 전도하는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태신자로 생명책에 이름 적어놓고 막 전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의 전도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교회 사람을 데려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전하는 방법,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오죠. 근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저 사람은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전도했을 때에 아마 잘 받아들일 거야. 내가 잘 아니까. 그래갖고 각 사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어. 원래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을 전도하려면은 돼지고기 같이 먹으면서까지 전도해도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세대 아들들의 전도 방법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전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경적인 전도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부담이 없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가 당연히 전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전도하라 마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냥 나 하나 교회 나오는 거로 족하니까 나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나는 그런 재주도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마.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기다리시는 그 영혼 구원을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한 명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뭐 죽을 때까지 뭐 몇 명은 전도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전도는 계속하되 교회 몇 명 데려와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몇 명 데려와야 천국 간다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네가 언제 예수 믿든지 간에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는 주를 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린 부담이 없는 거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우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와 아볼로는 씨 뿌리고 물 주었을 뿐인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전도돼서 주님 앞에 오는 거는요, 절대 뭐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씨를,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의 자세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자세,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안 듣더라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잘 되고 또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세 가지 경우. 밭을 산 사람도 사양하고 또 소 5결이는 암수 한 쌍을 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 10마리예요. 암놈 5마리, 순놈 5마리. 그래서 소 10마리를 샀어도 사양하고 장가 들은 자도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 이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그 사람은 복음을 듣기 싫어해. 그리고 그들이 사양한 이유가 뭐예요? 자, 밭을 샀고 소 10마리 샀고 장가 들었어요. 다 뭐예요? 뭘 얻었어? 그렇죠. 뭘 샀어. 그리고 장가 이미 들었어. 아내를 얻은 상태예요. 이미 소유해서 내가 뭘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불려서 더 크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 것을 가졌고 내 스타일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만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아무리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흘러나가, 튕겨져 나가는. 안타깝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안 들렸어도 나중에는 듣고 오는 자가 있단 말이죠. 오늘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에 조혜령 집사님이 예배 드리지도 않고 또 중간에 나가고 얼마나 그냥 반항이 심했어요.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내가 그냥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주님을 찾아요. 밭이 많아서 열매를 기대했던 사람이 밭을 잃고, 또 소가 많아서 기대했던 사람이 소를 잃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를 찾게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몫을 다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막 있는 대로 해봤어요. 자기 사업을 해봤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망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데 나는 이거 어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는데 현재 그 사람이 다른 것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자기 스타일, 자기 중심,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아직 주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 10마리를 샀으니, 나는 또 이미 장가 들었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그 지방의 후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선배 목사님이 나 이제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후임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끌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고 한번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거절한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들조차도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갖고 한번 해보길 원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는 다시 한번 뭐 후임의 기회를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훌륭하신 말씀이고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안 오세요? 하고 안 오는 그들을 나무라지 말고 그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께 뭔가 이루어져야, 자기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나 교회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께 우선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주님이 우선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믿음이 안 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세 번째 설명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라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지. 이렇게 오늘 보셨죠? 여러분도 각자 생명책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책을 해갖고 내 가족, 친척들 중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이름 적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자세는 굵은 mus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모르는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못 사는 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를 세울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은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으라는 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태어나길 그렇게 가난한 나라, 태어나길 먹을 것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냥 잘 먹지도 못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떡이 먼저인 거예요. 복음보다는.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는 애들은 뭐냐?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 그 영혼대로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자의 자세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부와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줄 서고 어떻게 그 사람의 편승해서 나도 잘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대제사장, 권력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전혀 영양가 없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금수저야, 내가 태어났는데 흙수저야, 이거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복음의 기회를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이제 굶어 죽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주보에 있죠. 홍경애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료보험 제도라고. 의료보험 제도.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좋은 약, 좋은 의술을 싸게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해요? 너무 병원이 멀어. 너무 약이 별로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죽기 다반사야. 근데 그냥 지금 중국이 엄청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너무 부러워하더라. 한국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외국인 등록증이랑 번호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냥 외국에서 없는 약, 못 고치는 약 어떻게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막 다 혜택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도움받았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부자들만 쫓아다니고 권세가들만 쫓아다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유, 나는 돈도 많이 없는데 내가 뭘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를 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이 돼, 세상 문제는. 그리고 이 생, 이 삶이 아니라 그 다음의 생까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는 게 최고예요. 여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후진국들을, 또 개발도상국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막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안준뱅이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전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주목하여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뭐예요? 여기 우리 인천시 여기 시내 거리 골목, 우리가 흔히 만나는 길거리예요. 어디 멀리 저기 소록도에 있는 한센시병 그런 사람들만 도와줘야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가난한 자들, 나랑 가까운 거리와 골목에서 늘 만나는 그런 사람들부터 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은 갑자기 그 안준뱅이가 눈에 띄었어요. 주님이 주목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그 안준뱅이는 돈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또 다른 주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의 자세는 먼저 어떻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또 연약한 사람들이, 나도 흙수저지만 나보다 더한 흙수저들도 많잖아요. 그 흙수저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하는 자세구나. 나는 장애인 싫어요. 막 이렇게 침 흘리고 막 무섭고 막 곁에 가지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제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잖아요. 늘 보던 사람이 아니라 막 얼굴도 좀 이상하고 막 좀 더럽고 또 평범하지 않은데 우선 두렵고 당황하겠죠. 근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보고 자꾸 기도하면요, 이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순수해요. 제 친구가 작업활동시설 하잖아요.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정신지체인들 데리고 하는데 그들이 더 착하고 순수해요.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정말 잘 믿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표현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돈으로 금전적으로 따져도
부자와 정치가 권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찾아가니까 뭐예요? 미련한 짓이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도 남는 장사가 아닌데 왜 그리로 가라고 할까?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누구는 자꾸 그러는데요. 믿어본 사람은 알아요. 믿고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기쁜 몸과 감사로 살아본 사람은 돈이나 떡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나오는구나.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미련한 게 아닌데 사람들 볼 때는 전도 자체가 미련해 보이는 거지.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전도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 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에게 가라고 한 것이 뭐예요? 결국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많은 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것을 받을 것이고 못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 이제 내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이제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위 흙수저들 또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자세는 우리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 따라 강권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멘. 23절에 나오죠. 그래도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길과 산울타리 가가 뭐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가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에 앉아 있지 않고 길가에 가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52절만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산울타리 가랑 같은 의미예요. 자, 길은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돼요? 아직 어려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요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성미 남편도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 안 나가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정말 주님의 중생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정 안 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믿음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겨우 주일날만 교회 나갔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뜨겁지도 않았는데 한 번, 두 번 안 나가면 푹 식어버리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영혼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믿어야 돼요. 도를 전하는 거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영혼은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강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영혼이 있죠? 그분이 주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아, 목사님,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이 세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강권하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강권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 안에서 강권해도 그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서 튕겨져 나가지 않을 사람은요, 강권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막 압박하면 안 되죠. 예수 믿고 오세요, 이렇게 편하고 부담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도해야 되지만, 나랑 유착관계가 아주 연결이 잘 되고 또 끈끈한 이런 사람은요,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제 친구가 자기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자기 동서 처제의 결혼 대상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그냥 막 붙잡고 끌고 가다시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간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너무 밀어붙이니까, 부담을 주니까. 그런데 장모님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그냥 사위를 데리고 막 교회를 나가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한 6개월 다니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성경에 왜 강권을 말씀하셨어요? 너랑 사랑의 관계에서 아주 깊은 관계, 싸워도 다시 보고 또 금방 풀어질 수 있는 깊은 관계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쓰지만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지금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냅두겠어요? 어떻게든 그냥 막 문을 끼얹고 막 정신을 차리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이 가족들, 친척들은 주로 그런 방법이 먹혀요. 아, 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할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고 주님 앞에 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산울타리 가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도 가에 앉았었잖아요. 중심에 있지 못하고 가로 밀렸다는 것은 뭐예요? 중심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이나 교인들, 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져서 자꾸 가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계속 오라고 하고 또 인도해야 돼요. 물론 상처를 받았고 물론 아픔이 있어서 쉽게 오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이거는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도 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전도는 명령이에요. 순종밖에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데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전하면 된다.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 막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진 불행의 시몬 있잖아요.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구레네 시몬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알렉산더 루포 그 후손들 예수 믿는 가족이 됐어요. 억지로 강권 이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한없이 기다리면 이것만 전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도 소리도 지르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왜? 사랑하니까. 바로 세워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강권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강권할 수가 없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지만 주님을 믿고 있어도 말씀을 모르는 자들 왜? 이들이 바로 코로나 때 다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길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교회에는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도 잘 모르는 이런 길에 있는 영혼들도 우리 전도 대상자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대상자이고 또 마귀의 시험에 빠지거나 교인들에게 시험 들어서 변두리가로 밀려난 이런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내 가족과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라도 생명책에 다 이름 적어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